오후에 또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일평생 주님을 모르고 죄만 짓다가 마지막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한편 강도를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도 그러신 분 있으십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일찍부터 예수를 믿게 되면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 많은 헌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생각보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사실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입니다. 일찍부터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헌신되어 쓰임받는 삶이 가장 복되며 가장 영화로운 삶임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부자가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있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보면 저기 보시고라고 하는 말씀이 1절과 2절에 중복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헬라어에서 많이 보다는 단어를 쓸 때 블레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에이도라는 의미는 그냥 지나가다가 스쳐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그냥 지나가다가 스쳐본 것이 아니라 유심히 의도를 가지고 주목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성전 안에 많고 많은 곳이 있는데 왜 하필 헌금함 옆에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돈을 좋아하셔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돈에 집착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어서 이 헌금함 근처에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실제로 저렇게 헌금함 바로 옆에서 보진 않으셨겠죠. 근데 어떤 이제 작가가 그림을 저렇게 그린 겁니다. 예수님이 헌금함 바로 돈을 넣는 거 옆에 보고 계시죠. 만약에 실제로 예수님이 저렇게 성전에서 헌금함 바로 옆에서 돈을 얼마 넣느냐 보고 있었으면 믿음이 좋은 자들도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저 뒤에 헌금함이 있는데 헌금함 옆에 담임 목사님이 딱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날따라 하필 돈을 많이 못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적게 헌금하는데 계속 물끄러미 쳐다보신다면 실족하게 되겠죠.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실제로 성전의 그런 모양과 그런 배치를 볼 때 저러했을 것이다 하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성전 안에 여인의 뜰이 있고 저 여인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린 이 본문을 흔히 당시에는 과부들이 살기가 쉽지 않았다고 우린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대부분의 상업을 했고 남편을 잃은 과부가 생계를 잃어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엄청나게 자신을 헌신한 사건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이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으로 우린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은 또 이 말씀은 다른 각도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고 있었고 이 성전세는 성전을 수리 보수하는 데만 쓰인 것이 아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돈들을 눈먼 돈처럼 사용하고 있었고 또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마치 지배를 받는 로마에게 상납을 하기 위해서 내는 것처럼 일종의 굴종과도 같은 의미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두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하냐? 누가복음 20장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두렙돈을 헌금하는 이 과부의 행동을 보시면서 오히려 기분이 안 좋았지 과부를 칭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렇게 무리한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른 부자와 비교하면서 과부의 두렙돈을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알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의 이 두렙돈을 칭찬하면 할수록 당시에 이 헌금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의 문제들을 또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혹 교회 분쟁이 있는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와 관계가 좋을 때,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많이 헌금을 했는데 나중에 그 교회와 관계가 틀어지고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틀어져서 다시 헌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교회가 어떻게 돈을 쓸지 몰라서 교회를 믿지 못해서 헌금을 드리지 못한다는 사람들도 간혹 만나곤 합니다. 물론 이해는 되죠.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마음이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헌금한다면 참 좋죠. 그리고 교회의 재정이 투명성이 있어서 어떻게 돈이 쓰여지는지를 알고 또 내가 헌금한 이 헌금이 더 가치 있는 데 쓰인다고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많이 헌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먼저 교회에게 사람에게 드리기 전에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 내가 드린 헌금을 교회가 어떻게 쓰든 교회에서 어떤 데 쓰든지 그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물질을 잘못 쓰고 있었다면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림바 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헌금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기분이 나쁘다고 막 헌금한 거 돌려달라고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러신 분은 없으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사실 돈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돈이 없이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사실 별로 없죠. 모든 일들엔 돈이 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잘 다스리지 못하면 돈이 우리의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내게 우상이 되고 물질이 내게 보물이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아까워집니다. 인색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돈이 나의 보물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뻐요. 때론 나의 분에 넘치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도 내 안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생기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돈이 우리의 보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헌금함 옆에서 지켜보셨던 것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이 성전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과부의 두렙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것이 두렙돈입니다. 두렙돈을 좀 우리나라 돈으로 좀 환산하자면 일단 우리가 데나리온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그 다음 말씀 있습니까? 마가복음 1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두 렙돈은 다른 또 화폐의 단위로 한 고드란트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다시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두 렙돈 그림 보여주시면 됩니다. 고드란트는 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하루 1일 품삯을 그냥 가령 한 15만 원으로 잡으면 이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은 우리 돈으로 6,250원 정도 됩니다. 물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그런데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많이 드린 헌금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요, 2번 띄워주시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십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 드렸던 그 헌금은 과부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액수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 헌금은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그냥 일부입니다. 자신이 드려도 뭐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그냥 자신에게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드렸던 이 두렙돈이라는 이 돈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드릴 때 뭐 전 재산을 드리십시오 이런 말씀이 아닌 것 아시죠? 그런데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있었을 때 얘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신대원에 다니면 많은 전도사님들이잖아요. 전도사님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 전도사님들이 학교에 들어오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세 가지 파로 나뉩니다. 신학교에 파가 있습니까? 파가 있습니다. 어떤 파가 있냐면 일단 기도파가 있습니다. 목회를 잘하려면 영성이 있어야 돼. 공부는 뭐 둘째가고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이분은 언제 어디서 볼 수 있냐? 교회에서 볼 수 있고요. 또 총신대학교는요 소래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볼 수 있고요, 기도굴에서 볼 수 있고요, 또 어디서 볼 수 있냐? 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가끔씩 밤에요 주여 하는 소리들이 막 들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뭐라고요? 기도파. 두 번째 어떤 파가 있냐면요, 목회를 하려면 신학을 탄탄히 해야 돼. 그래서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도서관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항상 도서관에 살아요. 세 번째로 운동파가 있습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한데 건강이 있어야지 목회를 해. 이분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항상 운동장에 있습니다. 청신대 신학대학원은요 운동장, 큰 대운동장이 있고 또 농구장이 있어요. 농구장 아니면 큰 운동장에서 맨날 축구를 합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저는 어느 파였던 것 같습니까? 네. 기도파로 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건 영성이 있다. 어떤 파로 보이십니까? 네, 잘 안 들립니다. 저는 좀 이도 저도 아니었어요. 공부도 하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막 운동도 하고 싶어서 어중간했어요. 근데 저는 원래 기도에 대한 좀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가기 전에 그래도 입시를 준비하면서 제가 있었던 교회는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회가 매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래도 3시간 정도의 기도의 시간이 확보가 되었어요. 근데 막상 신학대학원 딱 들어가고 나니까 뭐 한 시간은커녕 하루에 30분밖에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맨날 이제 학업에 치이고 숙제에 치이고 그러다가 보면요 새벽 기도밖에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학교 수업 딱 가기 전에 그 시간에 새벽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에 또 밤늦게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기숙사로 가는데 산에서 울려 퍼져요. 주여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속에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나도 기도해야 사는데,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밤을 새면서 숙제를 감당해도 숙제가 안 끝나요. 그래서 저희 반훈이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쉬자. 학교 생활하면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밤새면서 과제를 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하루에 30분밖에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한 날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도를 해야 사는데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제 안에 떠올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 총신대 신대원을 다닐 때 새벽 기도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겼어요. 왜요? 그 시간밖에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고 최대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새벽 기도를 예배를 드리고 그 시간 수업 가기 전까지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저한테 너무나도 필요했던 시간이에요. 그래도 부족하죠. 하루에 30분밖에 기도를 못하니까 항상 금요일을 기다려지는 거예요. 총신대 신대원은 전국에서 모였기 때문에 금요일 오전까지 수업을 합니다. 그 오후에는
다시 각자의 사역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제가 막 흥분되는 거예요. 야, 오늘 교회 가면 실컷 기도할 수 있구나.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그런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렵던 말씀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네가 비록 학교 들어오기 전에 10분의 1밖에 기도하고 있지 못하지만 너의 그 30분을 내가 귀하게 받고 있다. 이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조금 살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제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주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수련회가 다가오면요, 수련회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서 카톡도 보내고 광고도 하고 연락도 합니다. 또 기도도 합니다. 근데 돌아오는 대답들이 많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다음에요, 바빠요, 학원 가야 해요. 이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때 수련회 참석하는 것보다 수련회 말고 다른 것들 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수련회보다 다른 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안타깝고 때로는 화가 나는 것은, 저는 아직 그런 직분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런데 주변에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수련회 때 중직자들이 교회를 안 보낸다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교회를 안 보내고 애들을 수련회에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우리 아이가 수능 치고 나면 보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합격하고 나면, 우리 아이가 취업하고 나면, 덜 바빠지면 보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전 그 얘기 들을 때 좀 화도 나고 안타깝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손주, 자녀들을 수련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시락 싸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보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구별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는 당장 공부하는 것, 취업하는 것, 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시간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 말씀 참 많이 들으셨고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하고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심을 때가 있다는 말은 심을 수 없는 때가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10대에 심을 수 있는 것이 있고 20대에 심을 수 있는 것이 있고 30대에 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10대에 심을 수 있을 때 심지 못하면요, 20대에는 10대에 심을 수 있는 것을 못 심는다는 겁니다. 10대는 10대에 심을 것을 심어야 되고 20대는 20대에 심어야 될 것을 심어야 되고 30대는 30대에 심어야 될 것을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70대, 80대는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기도를 심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를 심으셔야 됩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과 사랑과 또 많은 또 후원도 해주시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부탁드립니다. 10대와 20대 초반에는 하나님께 무엇을 심으면 될까요? 10대와 20대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막 1억씩 헌금할 수 있습니까? 10대와 20대는 그런 물질의 심음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10대와 20대 내가 가진 삶의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교회 공사를 돕겠습니까? 교회 어떤 것을 돕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20대 초반인데도 기술력이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두현 형제는 맥가이버입니다. 뚝딱뚝딱합니다. 20대와 10대에 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심을 수 있을까요? 시간을 심을 수 있어요. 열정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음을 심을 수 있어요. 이것은요, 10대와 20대만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대와 20대에 하나님께 많이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젊음을 하나님께 심게 될 때,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제일 귀한 거잖아요. 젊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 그거 딱 받으시고 입 싹 닦으시는 분 아니시죠? 하나님도 더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 심은 그 10대 열정과 정성과 그 시간 젊음을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와 또 우리 청년 때 하나님께 많이 심을 수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특별히 우리 청년에는요, 잘 심습니다. 저는 처음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거의 뭐 사역자예요. 제가 사무실에서 나가려고 하다 못 나갈 때가 있어요. 저는 할 일이 다 끝났어요. 나가려고 하는데 사무실에 청년이 남아있어요. 마음이 참 무거워요. 약속이 있을 때로 나가는데도 마음이 무거워요. 사무실에 청년들이 남아서 일을 하니까 마음이 그래요. 기쁘고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도 돼요. 야, 왜 안 가지? 근데 너무 귀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심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세요. 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답니다. 하나님께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께 심고 싶어요. 물질 심고 싶어요. 나의 시간 심고 싶어요. 나의 젊음 심고 싶어요. 마음의 작정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심을 수 있는 씨를 주신대요. 만약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되 물질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이 몸된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물질이 필요해요. 근데 저 돈이 없어요. 근데 심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심고자 마음을 먹으면요, 심을 씨를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그 심은 그 헌신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안 심는 사람이 바보 아닙니까? 하나님께 많은 감동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들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동 많이 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질에 대한 감동 주시면요,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 공급해 주세요. 그럼 나는 주님께 헌신해서 감사하고 채워줘서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 인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심을 수 있어요. 심게 되면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지. 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먹을 양식을 주시지. 이 고백과 이 신앙의 경험이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심는 것은 믿음과 용기가 필요해요. 당장 심으면요, 내가 못 먹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용기로 심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시겠지. 물론 당장 안 채워주실 수도 있어요. 심었는데요, 그 때문에 한 달 손가락 빨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걸 기억하세요. 당신은 내가 못 먹은 것 같고 내가 많은 것들을 헌신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군가로 말미암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러 가지 분주함과 또 교육자의 부족함으로 제 기도 시간이 사실 제가 원하는 만큼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께 심었던 기도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중보로 말미암아 제가 그래도 겨우겨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는 기도, 하나님께 심는 젊음, 하나님께 심은 여러분들의 시간, 하나님 절대로 그것 모른 척 하지 않으십니다. 전 20대 초반에 정말 주를 위해서 심고 싶어서 전국을 다녔습니다. 초교파 집회를 하는데 제 시간을 그냥 드렸어요. 그러다가 감동 주시면 없는 물질도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께 심었던 그 심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갚아주신다고 믿거든요. 하나님께 많이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심음의 원리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원리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심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과 용기가 필요해요. 당장은
소멸하는 것 같아요. 당장은 허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심게 되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끔 설교를 하다 보면요, 성도님 중에 그렇게 얘기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말이 너무 빨라요. 저는 긴장을 하면요 말이 빨라집니다. 긴장 안 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긴장을 했습니다. 긴장하면 말이 빨라져요. 그래서 벌써 시간이 얼마 안 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음의 원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많이 심는 사람들에게 많이 주신다. 그걸 심고자 마음을 먹게 되면 심을 씨를 주시고 그 열매 또한 내가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이번에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거든요.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준비되어서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 수련회의 주제입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각각 있는 곳, 직장과 학교와 또 어디죠?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란 찬양인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심고 있습니까? 나 이거 심으면 하나님 갚아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강물에 흘러보내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도로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심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또 이 시간을 찬양하면서 주 앞에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주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심을 수 있겠습니까? 젊은이들에게는 시간과 열정과 삶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노년에는 주님 앞에 기도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심기 원하오니 오늘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심을 씨와 양식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을 합니다. 만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때, 우리 청년 때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서 주 앞에 드릴 물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나의 열정과 나의 시간과 나의 젊음을 심게 하여 주셨고서 돈으로 결코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 앞에 깨어드릴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 육체가 연약하여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기도를 심게 하여 주셨고서 주의 몸된 교회가 기도로 일하여 진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셨고서 기도를 심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셨고서 과부의 두렙돈, 우리나라 돈으로 결코 얼마 되지 않은 물질이었지만 하나님은 전부를 드린 그 과부의 두렙돈을 가장 가치 있게 보셨고 그 헌금에 감동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감동할 수 있는 것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